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 찬송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으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부활을 또 우리의 천국 소망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면 믿지만 신기하게도 그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종종 눈속임일지라도 그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증언을 잘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을 보면 심지어 달에 우주선이 착륙했다, 인간이 갔다 왔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트릭, 거짓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속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심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심지어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에도 이미 로마의 역사나 또는 유대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데서부터 물론 출발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에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제자들, 동료의 증언도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큰 맷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이 뭐냐? 큰 맷돌이다. 큰 맷돌을 세로로 세워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밀면 밀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절합니다. 거기는 대체적으로 가족묘의 형식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무덤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배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재료를 이제 바르려고. 왜냐하면 너무 찢기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잘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우리 예수님, 불쌍한 예수님.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 향품을 발라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잘 장례를 마감해야 되겠다. 참 안타깝고 슬프다. 이런 마음입니다. 가득한 마음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말씀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면서 생각합니다. 야, 그 앞서 말씀인 것처럼 맷돌을 돌려놓은 것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연자 맷돌 같은, 소가 이렇게 끌면서 돌면서 하는 그런 연자 맷돌 같은 그런 맷돌을 세워놨는데,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밀겠냐, 여자들이. 이 고민이죠. 참 묘하죠. 가득한 마음,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예수님을 보내드리자. 근데 가면서 야, 그 돌은 누가 옮길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본질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데에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 했다면 아마 연자맷돌, 이 앞에 있는 무덤 문 같은 거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이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그 나사로도 살아나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가보니까 정말 돌이 굴려져 있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무덤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이미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봐라, 그가 누셨던 곳을 봐라, 그가 계시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가 만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가서 아무 떨리는 그 마음으로 말도 못하고 갔다. 물론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됐겠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역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또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직접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보이셨을 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야, 예수님 살아나셨고 나를 만났어 라고 얘기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또 시골로 갈 때 두 제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을 확률이 높겠죠.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말씀하시고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셨을 때 그들이 이분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깨달아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없더라. 돌아와서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핵심은 믿지 아니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마감하려고 했던 이 여인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면서 함께 모여있던 그 제자들,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결국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못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짧게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만일에 바울의 고백처럼 죽은 자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은 믿음의 선조들, 또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또 우리 후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위로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그날 거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거기서 천국문에서 만나자. 오늘 우리가 때문에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이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마가복음 8장 31절, 또 마태복음 17장 9절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두 제자에게, 또 14절 이하에는 11제자에게, 또 누가복음 24장 이하에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왜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했을까?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1차적으로.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왜 못 믿었을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뢰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 나느냐, 이걸 믿지 못하는 건 둘째 문제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매체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사실 근본적인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걸 믿을 때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앞서 말씀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다.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오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 주신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만날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 때에 참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앞서 좀 생각한 것처럼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열정, 이게 돌은 누가 치워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우,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느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부활이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보는,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 안에서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부활이 없다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은 부활이 있고 주님 첫 열매 되셨고 우리가 다 그날 아침 주님과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